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왕이면은 부활절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활 찬양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언제든지 부를 수도 있지만 실은 부활절 아니면 또 잘 안 부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이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고 또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이유인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좀 더 길게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생각하면서 이 부활절 현수막을 떼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365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7장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실은 이 여호수아의 7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가나안 종목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일은 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얼마나 지금 분위기도 좋고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하신 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 성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 이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은 저도 여호수아 이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말씀을 읽어봤지만은 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이번 한 주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게 주시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지금 이제 먼저 서 있는 우리 아마 예빈이나 세린이가 아마 한 4살 때쯤이었으니까 아마 렘넌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2002년에 그때 그 뜨거웠던 이 함성과 그 여름을 기억하시죠?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때와 같이 이렇게 온 나라가 기뻐서 함성을 외치고 했던 벌써부터 미소가 나오는데요. 그랬던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저녁에 또 밤에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 대한민국 큰 소리로 외치고요. 크랙션 막 빠바빠밤빰 막 울리면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바로 2002년 이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그 월드컵에서 4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기적을 일으켰지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16강도 못 올라갔었는데 16강만 가도 잘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실은 온 국민이 이게 정말 현실이 맞냐? 사실이 맞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기뻐했었던 이러한 때가 있었죠.
저도 그때 당시에 이 경기를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경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나 이 16강전 보면서 야, 그래 16강도 잘했다. 여기서 우리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 동점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 연장으로 가면서는 오히려 역전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야, 참 너무 신나가지고 같이 막 서로 얼싸안고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로 같이 기뻐하고 막 이러한 때가 있었지. 왜 그렇게 온 국민이 다 같이 기뻐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표인 국가대표팀이 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경기에서, 그것도 정말 이겼으면 원하는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니까 실은 온 국민이 같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뭐 선수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온 국민이 같이 기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들리는 얘기로는 병원에 환자가 잘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우리가 직접 경기를 뛴 것도 아닌데 이 대표팀은 우리나라를 또 온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같이 경기를 뛴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이처럼 대표는 전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대표팀이 이겼는데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긴 것과 같은 그런 것이지요.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가나안 정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와의 군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독교인을 대표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요. 실은 여러분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은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해야지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냐 고민을 하는데 1절 말씀에 실은 이 여호수아 7장에 이 핵심되어지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범죄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 뒤에 읽어보면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지금 아간 한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이 물건을 전부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물건을 몰래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간이 잘못했구나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간의 이 가문이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것이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아니 그냥 아간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다. 그 조상까지 나옵니다.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 온 실은 조상들까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광을 받으면은 여러분들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아간이 어떤 범죄를 하였습니까? 아간이 범죄한 것이 20절, 21절 가운데 나오지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지금 이 무엇을 취하였느냐? 지금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되어지는 금덩이 하나.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사실상 또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런 물건들이죠. 실은 이 부분들을 다 합쳐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계산을 해도 불과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것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 물건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인데 그것을 이 아간이 가져갔다. 그래서 10절, 11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뭐라고 했느냐? 도둑질하며 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가져간 것은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며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였다. 그리하여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는데 완전히 패하고 말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아간의 범죄가 왜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8절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지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다라고 하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완전히 진멸되어져야 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것을 취하게 되니까 이것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취한 사람 또한 헤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진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헤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하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것까지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그냥 내가 좀 갖고 왔다, 다시 그냥 갚으면 된다, 지금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취하면은 그 사람 또한 온전히 바쳐져서 진멸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아간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취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가운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죄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래요. 아이성, 그들은 소수기 때문에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할 것입니다. 아니, 정탐꾼들이 허위로 보고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이 정확한 보고를 전했을 거예요. 2,000~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여호수아는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서 2,000명이 아니라 그들 말 가운데 최대치 3,000명의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패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온전히 바친 이 물건을 가져간 자가 있다. 그리하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요, 세라 족속이 뽑히고요, 삽디가 뽑히고요, 삽디 가족들 중에서 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아간이 죄를 고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내가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요, 또 그의 이 훔친 이 물건과 또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지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한 사람의 범죄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이 범죄가 온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요. 한 사람의 잘못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골골짜기가 이제 처음 그 이름이 붙어지는 겁니다. 아골 무엇이냐? 괴로움이다 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괴로움이 모든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이 좀 잔인하고 끔찍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얼른 지나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하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어도 승리만 있어도 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왜 하필 완전히 패하고 그것도 범죄하여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이 범죄한 자를 돌로 쳐서 이제는 불사르고 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5장 12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 원죄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아담의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 근본 문제,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가운데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했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아담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래야 되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절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가 죄인이지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가운데에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삶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아니, 굉장히 세상에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하고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을까?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까? 안 된다니까요.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에이, 믿는다고 되냐? 에이,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뻔데가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첫 열매 되신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헤름이에요.
완전히 진멸시키다. 이게 바로 헤렘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완전히 진멸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완전 진멸되어야 될 자들, 완전 멸망 가운데 가야 되는 자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 진멸되어져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이 헤렘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 완전히 온전히 바쳐져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바로 헤렘이라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누구냐? 완전히 이 헤렘, 온전히 바쳐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바쳐진 자, 죽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는데 바로 헤렘이에요. 온전히 바쳐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들,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들, 또 사람이지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도둑질한 거요, 속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할 수 있지, 유두리 있게 할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바쳐진 것,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바 되어진 이 헤렘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 임의로 좀 했다가 좀 바꾸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런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내 것이다. 10의 1조는 내 것이다. 레위 지파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성도들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자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 또 이번 주 아마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은혜 받으세요. 온전히 바쳐진 것, 우리가 온전히 바쳐진 것, 이 헤렘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 나는 이제는 사실상 필요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이 대표성의 원리,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는 온전히 바쳐진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 되어서 이제는 이 멸망 가운데 완전 진멸되어져야 되는, 완전 멸망받아야 되는 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 가족들을, 그 현장들을 살려내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미노라는 것이 있죠. 이 도미노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도미노 이 패가 하나가 쓰러지면은 그 이어져서 그 뒤에 있는 이 패들이 쫙 이렇게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 도미노다, 도미노 현상이다 이렇게 하지요. 이 도미노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쓰러졌는데 다 같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팻말을 건드렸을 뿐인데 모든 이 패에 영향이 가는 것이지요. 이게 한번 시작되어지면 사실상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막기가 힘든 거예요. 이 도미노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진 대표가 되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이 복음의 대표가 되어 영생을 받은 자들의 이제는 대표가 되어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영적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저 출애굽하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보니까 이 고라 한 사람이 불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 고라와 이제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같이 이 무리가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희한하지요. 불신앙도 전염되어지고요. 불신앙도 전달되어지고요. 불신앙도 하나가 되어져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결과를 아시잖아요.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가운데에 땅이 입을 열어서 그 고라와 그 집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완전히 다 삼켜버린 거예요. 이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그들을 전부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되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모두가 실은 못 들어간다 할 때에도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40년 뒤에 이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전쟁이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딱 한 군데 남았잖아요. 저 안악산지 남은 겁니다. 그 안악산지가 남았는데 이 안악산지를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마지막 남은 거인족이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전쟁, 이 부분을 주저하는 것이죠. 그때의 나이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내게 들으셨거니와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내가 지금 여전히 동일하니 아니 40세하고 85세 됐는데 어떻게 동일하겠습니까? 그때와 지금 내가 여전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을 하지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고 그 안악산지를 이 갈렙에게 주잖아요. 이 갈렙이 이제는 이 안악산지를 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갈렙이 안악산지를 취하여서 헤브론이라 이름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의 이 시작 가운데 갈렙이 있었고요. 완전히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 갈렙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이 영향을 주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여호수아 6장 가운데서도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그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사도행전 10장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 가족과 친구, 친척들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고넬료 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한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간수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과 그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이 한 명,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진 한 명의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살린 증거들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붙잡아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이러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 대신, 유일한 해답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믿음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실패케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자가 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축복의 씨앗 찬양하십니다.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 나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나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 생명의 비밀하는 행복한 자여, 생명의 비밀하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하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 하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하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 렘넌트 찬양이라서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아는데 혹시나 이 찬양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나는 나이가 좀 있어도 렘넌트다 믿으시죠? 우리 아마 3번쯤 부르셨으니까 이제 찬양을 좀 아실 텐데, 익숙해지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비밀을 아는 행복한 자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생명의 비밀하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나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다시 찬양합니다.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 나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나는 너를 통해
모든 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 하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하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되어졌는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제는 이 대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영적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을 주님 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이 되어진 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바침받아 드림받아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의 축복,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대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께 바침받아진 헤렘이 되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적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